시작 기도해 볼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송 같이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조금 남아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할 교재는 제가 소개했죠. 다른 묵주기도에 대한 많은 책이 있지만 다 뭐다? 이 책의 아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교황님이 이 책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죠? 이 책을 쓰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이 신심이 이 묵주기도의 비밀에 흐르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이 책을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죠. 이 책을 쓰실 때는 성인이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이제는 성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과연 묵주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고 이번에도 차근차근 한번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천천히 같이 읽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티는 안 나죠? 어떨 땐 막 죽을 것 같아. 어제 강의 때도 조금 얘기했지만 뭐랄까 다시 내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어떤 교만의 싹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내 것인 양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어서 성모님께 오늘은 찾아와서 그랬어요. 성모님, 제가 교만해지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죠? 네, 놔두지 않으실 거죠? 놔두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교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눴지만 아까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33일간의 봉헌도 했고요. 너무나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 귀가 고급이 됐잖아요. 근데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배우고 듣고 하면 순식간에 착각이 일어나요. 배우고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고 성장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제일 무서운 때입니다. 제일 무서운 때예요. 뭘 배우고 더 무서운 때는 뭔지 아세요? 다 배웠어. 근데 이걸 가르쳐. 저는 맨날 가르치잖아요. 그죠? 맨날 가르치고 좋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게 돼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생겨요. 전 멀었잖아요. 그죠? 전 멀었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퍼덕퍼덕 살아서 나 정도면 괜찮은 신부야 그러면서 이렇게 낮춰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하죠? 네,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상태에서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봤을 때 다시 한번 참된 신심에서 참된 신심이 우리를 이끄는 게 뭐예요? 자기를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겸손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신을 버리는 데 이르는 신심이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잔뜩 배우고 버리지는 않는 세속 정신 끊기 그렇게 해놓고 다시 세속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전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묵주기도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심을 읽고 또 읽고 반복했다고 해서 그 신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것처럼 묵주기도를 이제 다 배웠어요. 근데 묵주기도를 그래서 맨날 해요. 그러나 제자리 걸음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전사의 마음으로 이 묵주기도의 시간을 시작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대들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별로 삶을 바꾼 생각은 없어. 지금 삶에 만족해. 근데 이거 한번 배우고 나서 내 삶이 바뀔 거라는 착각. 그런 얄팍한 기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 이제 다 나올 거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들 잘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또다시 지식만 늘고 기술만 늘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우월감만 쌓인 오히려 정말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율법학자 바리새이가 돼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네.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시작을 했는데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는 유머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무거움이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거 안 갖고 왔나 보다. 갖고 왔어요, 다? 네, 갖고 오셨네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호다닥 핵심만 조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바로 묵주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섯째 효과인데 연결 지점이 많아서 제가 그래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혼과 정신이 그 영혼에게도 넘쳐흐르게 되는 이 효과가 있다라는 다섯 번째 효과인데, 그래서 한 열렬한 신심을 가졌던 어느 거룩한 사람이 말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복된 마리아께서 모든 마음들의 주인이요 여왕으로 자리 잡아 모든 이들을 당신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을 때는 언제 올 것인가? 몸이 공기를 호흡하듯 영혼들이 마리아를 호흡할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이 비천한 세상에서 성령께서 영혼들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사랑스러운 정배를 발견하시고는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의 선물들과 지혜의 선물들로 모든 영혼들을 가득히 채우시고 기묘한 일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친애하는 형제여, 마리아를 통하여 지존하신 분께 선택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많은 영혼들이 마리아의 내밀한 심연 속에 빠져들어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마리아의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그 시대는 내가 가르치는 이 신심을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리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얼마나 떨리는 외침이에요. 떨리는 외침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아름다운 선언이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에는 한 페이지가 X표 져 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한 페이지가 이렇게 X가 돼 있어요. 오늘부터 나의 뜻은 없다. 죽는다는 거, 나 자신을 버린다는 거, 쉽지는 않은 일이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네, 심각해지고 억울해지고 섭섭해졌을 때 아직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의 얼굴을 많은 성인들이 그토록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들을 쫓으며 지었던 표정을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죠. 그리고 아무튼 여섯 번째 효과는요, 주형 틀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20항을 좀 읽어드리며 이 부분은 요약하겠습니다. 이 신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 안에나 다른 사람 안에 형성하려고 하는 영신 지도자나 신심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단단한 돌이나 거친 나무 토방을 망치로 부수고 두들겨 대고 칼로 깎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는 조각가들과 아주 적절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혹은 서투른 솜씨로 인해서, 그렇죠? 부족하죠? 서투르죠?
예.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배움이 적든 많든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적을 때는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막 이런 얘기 거침없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거침이 없죠. 무서운 게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럼 내 세상은 이래. 거침이 없습니다.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처럼. 많이 배우면 또 이상해져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또 만들어요. 난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랬다고 괜찮다고 생각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주형틀에 녹아드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내가 제시하는 이 은총의 비밀을 택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신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주형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주형의 우수성에만 의지하여 마리아 안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 안으로 뛰어들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서 뒤에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비유인가. 그러나 누가 감히 이를 완전히 이해하겠는가. 친애하는 형제여, 마리아 신심가인 그대가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러나 녹아서 액체가 된 것만이 주형에 부어 넣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즉 쇠가 불에 녹아 액체가 되는 것처럼 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아담이 형성되려면 그대 안에서 낡은 아담을 녹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네. 아유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내가 형성해온 나라는 것이 불에 녹아 마리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모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성인은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전부를 닮을 수는 없지만 그 한 부분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살아냈다는 것. 그죠? 욕심 나죠? 안 나요? 욕심 나요. 그죠? 단 한 부분이라도. 그래서 그 신상옥 씨 노래 있잖아요. 날 닮았다 하소서 그러잖아요. 맞나 이거 가사가? 네, 단 한 부분이라도 닮게 해달라고. 네,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고, 일곱째는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짜 놀라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분이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그러니까 이 신심의 놀라운 효과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히야친타가 좀 많이 떠올랐는데, 히야친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희생들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렇죠? 뭐 허리띠 뭐 하고 뭐 빵 덜 먹고 뭐 물 덜 먹고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히야친타는 마리아와 일치해 있었고, 그래서 그 가치가 어땠어요? 여기서는 뭐 석쇠에 구워진 성인보다
영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 파티마의 아이들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둘째 신심은 보세요. 이 신심을 실천하는 충실한 영혼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거 소아데레사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공로를 자기가 무슨 공로를 쌓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네. 우리는 조금만 하면, 내가 이걸 했습니다. 네, 주님.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제가 했어요. 아이씨, 참. 아이씨. 네. 그리고 가족한테도 좀 맛있는 것 좀 해주고, 내가 했어, 내가. 그죠? 네. 막, 엄마 말이야. 조금이라도 하면 이제 내가 했다라는 표현들이 올라오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죠. 근데 좀 상상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런 재미없이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없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정없어 보이면 그렇게 된 걸로 퉁치기로 하죠.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신뢰와 기쁨은 마리아의 의행 속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연중에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그 속에 골몰하여 자기 능력으로 행동하는 자들보다, 이 부분이 저는 아팠던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고 그 속에 골몰하며 자기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자들보다. 저는 어젯밤에 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진짜 100%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정 강의 갔어? 너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더라.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아파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아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 그러잖아요. 신부님 사진 찍어요. 그럼 옆에 와가지고 팔짱을 이렇게 딱 낍니다. 신났죠? 서비스라 생각하고 찍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지만 저랑 사진 찍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교황님하고 사진 찍은 분들이 꽤 있죠. 그럼 교황님하고 사진 찍으면 성인인가요? 아무 상관없죠, 그죠? 근데 그 사진을 거실 중앙에 걸어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쵸?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교황님 축복장을 받았다. 누구랑 사진을 찍었다. 누구랑 어린 시절 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죠? 그게 지금 내 모습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내 현재, 내 영혼의 꼬라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거랑 내 영혼의 꼬라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명품백을 차고 좋은 차를 타는 게 내 영혼의 꼬라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상관이냐고요.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시는데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보다 이 영혼들은 더욱더 겸손을 실천한다. 그리하여 이 영혼들이 더욱더 겸손해진다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더욱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느님을 보다 더 높이 영광스럽게 해드리게 된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조리 내 영광, 내 영광을 말하며 우쭐해지고 기분 좋아지게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봤다고 뻐기지 마세요. 한 번 본 거 다 잊어버렸죠? 네. 한 번 본 거 가지고 뻐기지 마세요. 좋은 글귀 발견했다고 뻐기지 맙시다. 그죠? 우리는 우리 많이 보고 많이 봤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묵주기도의 비밀, 그리고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 볼 건데 교서예요. 제가 이제 교서인데 앞에 보면 안 나오네. 여기 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5,000원이네요. 옛날에 한 2,000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교서 마리아의 묵주기도에 관하여 주교와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그냥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교도 봐야 되고 성직자도 봐야 되고 병신도, 모든 이들이 꼭 봤으면 하는 중요한 뭐랄까 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편지라고 표현하죠, 그죠? 네,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를 보면 저는 이 차례를 보면서 통탄했습니다. 보면 2002년에 묵주기도회 해였어요. 그죠? 여러분은 묵주기도회 다 기억해요? 네. 월드컵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때 성당은 제가 나갔었나 모르겠어요. 그때 대학로 가서 빨간 티 입고 응원했던 기억만 나요. 근데 2002년도에 묵주기도의 해가 선포되고 이 빛의 신비가 새롭게 추가되던 그 아름다운 해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이듬해가 아마 성체성사의 해였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교황님께서는 이 세천년기, 제가 강의 때 한번 기억이 나서 그래요. 이 세천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천년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천년기라는 교황님의, 이게 헷갈려. 교서도 있고 뭐 회칙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세천년이라는 거를 강의 때 한번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교황님은 이 시대에 뭐가 무너져 있고 뭐를 세워야 되는지를 아주 차곡차곡 다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천년기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붉은 악마가 뭐야? 악마가 뭐야, 악마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기를 붉은 악마라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이거 대단히 영적으로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여전히 붉은 악마라고 해요. 어디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자신을 악마라고 불러요? 이게 대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가 유희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악마라고 부르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는, 근데 또 악마가 있다라고 믿지도 않는, 그리고 악과는 싸우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서론을 보면 이따가 읽겠지만, 교황님들이 묵주기도를 사랑한 교황님들이 묵주기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우리 교황님들이 이 성모님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은 책으로 안 나와. 그걸 다 뽑아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값진 글들이 많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글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묵주기도에 대한 반대 얘기가 있는 거를 교황님도 아셨던 것 같죠. 그리고 묵주기도를 통해 관상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들이 이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묵주기도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들 쭉 이어지고,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라는 파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당신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를 소개하시는 거로 저는 느꼈어요. 당신이 묵주를 맥박처럼, 그리고 그 요일의 리듬에 맞춰 자신의 삶을 정돈했던, 그리고 묵주알을 굴리며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렸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자세하게 정리했던 거죠. 아마 묵주기도를 빛의 신비를 제정하기 전에 아마도 그런 유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복음 같은 경우도요, 묵주기도로 묵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묵주기도 1단, 마르타가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림을 묵상합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 5개 주제를 뽑아서 그렇게 기도,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곤 했었어요. 그때 예수회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회 보면 십자가의 길이 성경에 따른 십자가의 길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아마 교황님께서는 빛의 신비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빛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얼굴을 잊을 수 없으셨던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모님과 함께 보세요. 이 교황님의 아시다시피 교황님은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 익히신 분이죠. 그래서 그 신심의 향기가 여기 고스란히 나오고 있어요.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 기억하기, 성모님께 그리스도 배우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 닮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네. 다른 얘기지만 10월은 묵주기도의 성월이면서 전교의 달이죠. 묵주기도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 집 벨 누르죠? 안 눌러요, 요즘에? 띵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없어요? 이때잖아. 네. 없는 집은 아마 신도시에서 들어올 수 없게 된 집들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 네, 그리스도의 신비, 성모님의 신비, 그러면서
복음의 요약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각 신비를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실 건데, 말 그대로예요. 환희의 신비면 각 신비에는 환희가 있어요. 그 환희가 내 환희가 되어야 돼요. 빛의 신비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이 광채처럼 내 삶을 비춰야 되는 절정이라면 그 나머지 신비에서도 내 삶을 비추는 빛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빛의 동산이 여기 딱, 멋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오 필승 코리아. 저만 꿈꾸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게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갔구만. 여러분이 하고 싶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지 모르겠어. 네, 그냥 건물이나 빨리 지어주고 뭐. 네, 아무튼 다시 수다쟁이로 돌아가는 느낌. 아무튼 이래서 3장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요? 묵주기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제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정말 내 삶을 투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전례적인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시는데 보면, 보세요. 침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침묵. 그래서 사실은 미사 때도 침묵도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침묵. 근데 우리는 가득 채우려고 하죠. 아무튼 그때 주님의 기도와 10번의 성모송의 의미, 그리고 짧은 마침 기도, 또 여러 가지,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읽으면서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론은 우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 이런 표현을 쓰다니.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준답니다. 네. 칭칭 묶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냥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나오고, 보면 주제들이 나오네요. 평화, 가정, 부모, 자녀, 그리고 묵주기도는 다시 찾아야 할 보화다. 왜 다시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으니까. 묵주기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미 잃어버렸던 거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야 될 보화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네. 그리고 이제 묵주기도의 비밀 한번 볼까요? 묵주기도의 비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네, 그렇군요. 네, 나중에 책 검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참된 신심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졸업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그냥 남기는 거지 뭐 그냥. 네. 같이 한번 찍고, 네. 원래 출석 체크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묵주기도 학교는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 네. 새로 왔죠? 그렇군요. 네. 왜 전에 안 했어요? 자,
아무튼 여기도 차례 한번 볼까요? 차례를 보면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차례를 보면 이제 뭐 머릿말 나오고 묵주기도를 드리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 아마 당시하고 시대 상황이 조금 다르고 이 책은 이제 빛의 신비가 없을 때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묵주기도를 드리는 합당한 이유들인데 이 내 영혼들에게 이제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게 인상적이죠. 그죠? 사제들이 왜 해야 되는지, 죄인들이 왜 해야 되는지, 열심한 영혼들이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왜 해야 하는지가 나오죠. 근데 최근에 어떤 아이가 그 체험담을 들려주잖아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으로 어린이들이 묵주기도를 지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히아친타의 예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묵주기도를 하는데요, 계속 더 하고 싶었어요. 네, 계속 더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체험 없어요? 한 단 남았다, 씨발. 이거 아니면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시간이 막 두세 시간이 막 갔어 막. 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표현을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군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도 결코 무리한 기도가 아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영상에 노출되고 어른들의 삶의 방식이 노출되고 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물들고 벌써부터 기도가 싫어지는. 네.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천년성체를 낮춘 겁니다. 저는 사실 더 낮추고 싶어요. 더 낮추고 싶어요. 안 그러면 손쓰기가 어렵게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천년성체 부모님들과도 함께 하면서 어떻게 더 함께 해야 할까, 그 희망의 빛이 좀 보였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인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로 모셔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급해요. 급해요. 네. 저는 떠들지만 여러분은 같이 살면서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같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훈련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는구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볼까? 끊임없이 훈련하고 하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은 이제 묵주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거룩한 묵주기도의 기원과 그 이름의 훌륭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학술적으로 묵주기도의 기원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분석해 보면, 그런 분석한 책을 보면 어떻게 되게요? 신앙이 없어져요. 그렇다던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왜냐하면 보이는 증거로만 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런 책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거는 성경을 뜯어볼 때랑 비슷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부터 성경을 막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여기 있는데 또 나오잖아. 앞뒤도 안 맞네. 뭐야 뭐 천지창조가 7일 만에 됐다는데 과학적으로 아니네. 막 그러면서 그죠? 거짓말이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사도적 전통, 기도의 전통들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어렵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거룩한 묵주기도를 구성하는 기도문들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길잡이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사도신경에서부터 주님의 기도, 성모송에 대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가 제가 강론 때 자주 말씀드렸던 거 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다 써 있던 거고 여러분 같이 읽을 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내용들. 아쉬운 건 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쓴 빛의 신비의 내용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울 따름이죠. 아쉽죠, 그죠? 제발 좀 한번 이렇게 그리고 놀라운 효력,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은사, 방법들, 이 얘기는 이 방법들은 되게 좀 다양하게 변형해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문을 조금 변형하면서 묵주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근데 우리가 하던 게 있어가지고 잘 안 하게 돼요. 아무튼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들, 그리고 나눠서 함께 했던 방법들, 뭐 거룩한 묵주기도 회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도 언뜻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참 아름다운 내용들이 있고 아름다운 예화들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좀 끝내야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본 책 중에 묵주기도에 관한 101가지 이야기 봤어요. 근데 거기의 내용들은 뒤쪽에는 학술적인 내용이 있고 앞쪽에는 이제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한 얘기들이야, 대부분.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이겨낸 이야기들. 예를 들면 그때 그 얘기도 거기 써 있어요. 예뻐서 묵주 걸고 다녔는데 나중에 가톨릭 신자 된 얘기도 거기 있고, 수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비슷한 예로 제가 알테팅이라는 성모 성지 얘기해 줬죠. 동그란 성당인데 동그란 성당 주변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벽에는 그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성모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한 것들을 크레파스 같은 걸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쫙 붙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보호를 바라며 그냥 진짜 사실 복잡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죠? 그냥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 도와주시고, 그죠? 그런 체험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면 참 좋겠는데, 시대가 좀 어둡다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수많은 것들, 이미 망그러진 수많은 것들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한 여기는 이 정도 했으면 좋겠고, 체나콜로를 좀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그 다락방 블루북이라고 하죠. 그 블루북의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은 뭔지 아세요? 속지 마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평안은,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오죠? 대답이 없어요. 다 알면서. 속지 마라라는 게, 평안은 예를 들면 뭐 두 거물급의 정치인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나요? 무슨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이 시대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흘러넘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아무튼 그걸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어떻게 때때로는 세게 얘기하는지, 성모님은 이 시대의 오류, 죄악, 그리고 신앙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들도 하나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묵주 기도 뭐부터 읽지? 여러분 뭐부터 읽을까요? 이거부터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들어볼까요? 이거? 자, 이거 들어볼까요? 네, 어차피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어차피 둘 다 할 거니까. 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